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으로 선출된 7명의 디아코노스,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하여 7디아코노스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여 예루살렘 신자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스데반의 경우는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스데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그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끝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 죄 없는 당신을 고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는데 스데반이 생전에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를 표현하는 말로 크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지금 사도행전 6장 8절이 유일합니다. 그 사실을 보면 스데반의 사역에 나타나는 능력이 대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5가지니까 오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니고 헬라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장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그에게 맡겨진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큰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오중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 그리고 은혜와 권능 중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도 첸나이에서 함께 선교하시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기업인 현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자리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는데 그 상사는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래도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상사는 술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꼬부라진 말로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기 며칠 전에 10수년 만에 그 선배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옛날 그 술자리에서 그 선배가 전도했을 때였다고 하니까 그 상사는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되물으면서 아주 놀라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니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술에 충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역시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굴수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의 이집트 수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 아볼라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서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BC 63년경, 그러니까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점령당하는데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로마 제국의 각각의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부역했습니다. 후에 해방된 그 유대인들, 유대인 포로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들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각각의 지역에 유대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일어나 스데반에게 반대하며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 같은 헬라파 유대 교인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지금 스데반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전방위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논쟁은 앞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민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논쟁하는 스데반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 증거자들에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억지로 사내들인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 권력의 힘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하게 합니다. 6장 13절 14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독하였다. 그가 믿는 교주 예수가 이 성전과 율법을 헐고 고친다고 하더라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거짓 증언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9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을 금하셨고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서도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거짓 증언에 앞장선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예루살렘 거민들도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제공되고 있었고 또 절기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바치며 또 많은 돈을 이 도시에서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 등의 공격은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일반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거짓 위증을 서슴지 않은 것도 자유민들이 선동한다고 하여 즉각 사내들인이 열린 것도 모두 이 속 때문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임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짓 위증에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스데반은 이미 순교를 각오한 듯 보입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코앞에 직면한 상황에 있다면 누구라도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얼굴이거나 그 절대 절망적인 얼굴이거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얼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만 해도 참 목사님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얼굴, 보기만 해도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 온화한 얼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늘 피곤해 보이는 얼굴, 힘이 없어 보이는 얼굴,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할 때 그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스데반에게서 보이는 얼굴은 정말 어떤 얼굴이었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미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영상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처음으로 현지인 교회에 가서 인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인도인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보아도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얼굴에서 예수가 보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찬란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사의 얼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만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택함을 받아 영화롭게 변하고 천사와 같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이미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으며 죽어 잠자고 있는 자들은 그날에 부활하여 역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날아올라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만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 이외의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얼굴은 모두 악마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얼굴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악마의 얼굴도 아름답게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운운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정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렸으나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앞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를 가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 알곡과 죽적이는 그날에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둘째, 천사 얼굴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얼굴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서도 앞서 나오는 사도들에게서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시기심과 질투로 감금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으셨던 채찍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맞으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인용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찍을 맞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기에, 그리고 사도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고람이 없이 결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표정이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연히 지키는 자의 얼굴보다 더 눈부시고 찬란한 얼굴은 없습니다. 진리를 짓밟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능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서서 오직 예수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결연히 지켜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셋째, 천사의 얼굴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나를 버리기 전에는 용서하기 힘든데 하물며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며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용서의 기도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늘 피곤한 얼굴, 힘이 없어 보이는 얼굴, 날카로운 얼굴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얼굴은 우리의 고된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면 사도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는 천사와 같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일 것이며 그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